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 중에 참 읽기가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어찌 이런 것을 여기다 기록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있는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1.1획도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 36절부터 나오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 이 사람과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두 사람을 이렇게 대조 비교해 놓았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고 했고요. 또 일컬어서 그의 별명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니까 닉네임이죠, 바나바가. 그 닉네임이 바나바인데 이 바나바는 오늘 번역을 해놨는데 위로의 아들이라. 이게 세월 있는 자다. 특히 이 위로의 아들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 그 뒤에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는데 왜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렇게 비극적 종말을 맞는가? 이후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가? 오늘 말씀 잘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먼저 바나바는 다른 사람을 북돋아주는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그 뿌리가 이렇게 보이면서 허물이 드러난 사람, 이런 사람을 말없이 찾아가서 흙을 가지고 북돋아 주어서 그 뿌리가 든든히 내려가게 만들어주고 든든히 서가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이건 비그리스도인이건 허물이 드러날 때 그것을 가서 북돋아 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대부분 허물이 드러나면 더 허물을 더 파헤치는 것이 일반적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허물이 조그만 거 보이면 자꾸 더 팝니다. 그래서 제일 하기 쉬운 것이 허물을 가지고 공포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알려주고 다른 사람한테 수군내고 해서 그 허물이 드러난 그 사람이 이제 시간이 가면서 허물이 덮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그것이 상처가 커지면서 거기에서 못 헤어나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것을 말없이 가서 기도하면서 말없이 가서 그 아픔을 함께하면서 북돋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도 서서히 서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북돋아주게 됩니다. 더불어서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바나바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를 잔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충성된 줄로 알고 산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잖아요. 만나주셨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변화를 주셨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고 새로운 본 어게인을 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나와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해서 그랬다. 이제는 내가 진리를 바로 깨달았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았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다. 그러면서 나와서 전도를 하지만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바나바가 사도들과 함께 악수를 하게 만들어줍니다. 전에는 그랬지만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도들과 악수를 하지만 오래 있지는 않고 악수하고 헤어집니다. 그러다가 아라비아 갔다가 그러다가 또 예루살렘 왔다가 다시 다소에 가서 10년 동안 있다가 10년 동안 고향에 묻혀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점점 자라가니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람들을 쫙 격려하고 위로하고 북돋아 주니까 교인들이 점점 성령이 간 겁니다. 혼자 감당하기 힘드니까 바울을 찾아가서 모셔와서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데 얼마나 든든히 서갔든지 그래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에 아주 귀하게 쓰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을 안디옥 교회가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위로의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 반면에 또 이제 뒤에 사도 바울과 이 마가의 문제 때문에 심하게 다투고 둘이 갈랐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는 마가를 품고 마가와 함께 계속 전도 한 신방을 하고 전도하고 목회하는 중에 마가가 쑥쑥 자라서 나중에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의 수행비서로서 베드로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 그리고 베드로부터 받은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잘 정리해서 첫 번째로 성경을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나와 너에게 유익한 자니까 보고 싶다고 그럽니다. 무엇이 마가로 하여금 서게 만들어줬나? 위로의 아들이 북돋아 주어서 그랬습니다. 바나바는 이름값을 잘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뒤에 바로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바로 이어서 연결하는데 성경을 장절 나눈 것은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전에는 장절 안 나눴죠? 없었어요. 통째로 있는데 찾으려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장과 절을 나누어서 붙이면서 우리가 참 이렇게 편리하게 읽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점은 장과 절을 나누면서 통으로 봐야 될 것을 끊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어떤 면에서 5장을 이렇게 다른 사건처럼 끊어놨는데 여기에 5장 1절에 원문에도 그렇고 영어 번역 성경에도 안 그렇게 번역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번역들은 but이라고 하는 그러나 하는 것으로 5장 1절 앞부분에 넣어놨습니다. 무슨 말이냐?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그 앞에 드리고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하고 났는데 그러나 그 뒤에 다른 반대부가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나니아 삽비라입니다.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오늘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서 소유를 팔았습니다. 바나바가 한 일이 뭐예요? 자기의 전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드려진 그것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데 쓰임받으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를 좋아했습니다. 소위 우리들 표현으로 인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것이 부러웠겠죠. 그것이 부러운 나머지 아나니와 삽비라도 있는 땅을 팔 정도니까 부유한 사람이죠. 지금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루에 10,000원 이상을 쓰면서 사는 사람은 먹는 거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하루에 10,000원 이상을 쓰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세계의 10%에 된답니다. 근데 이 당시에 그래도 자기 팔 땅이 있는 사람은 괜찮은 부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땅을 팔아서 이제 드리려고 하다가 우리 뭐 어떻게 했어요? 일부를 감추어 놓고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드렸습니다. 여기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은 참 좋은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삶의 결과가 이래서 그렇지 아나니아 이름이 뭐냐 하면 그는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자비라는 뜻이에요. 아나니아 야자가 들어가면 주로 야훼 여호와에 붙으니까. 그러니까 아나니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이런 이름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아나니아가 3사람 나옵니다. 3사람 나오는데 여기에 한 사람 나오고 사도 바울을 안수에서 눈뜨게 하는 사람 나오고 그리고 저 뒤에 가면 사도 바울이 신문 받을 때 대제사장이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나니아가 3사람 나와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는 참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인데 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이름인데 오늘 결과가 안 좋아요. 그의 부인 삽비라는 사파이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아름다움이 극치 사파이어. 그러니까 이 삽비라가 그러니까 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여인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입은 은혜라고 하는 이 둘이가 결합해서 좋은 가정을 만든 비교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이 가장 성령이 충만하고 가장 교회가 아름다울 때가 초대교회 이때잖아요. 니건 내 것이 없을 때잖아요. 전부 자기 것을 내놓고 다 함께 공유하는 거잖아요. 가장 성령이 충만하고 지금 성령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성령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시끄럽게 살아서 그 성령의 경험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데 하루에 어떨 때는 3,000명이 들어왔잖아요. 5,000명이 들어왔잖아요. 엄청난 은혜의 폭포수가 지금 계속 흐르고 있는 시대잖아요. 신약 시대를 전체를 포함해서 이처럼 은혜 있던 시대가 없잖아요. 이러한 가장 은혜가 풍성한 시대, 가장 좋은 시대에 그래도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그래도 괜찮은 이 가정이 왜 이렇게 비극적으로 망했냐. 제가 이런 질문들 받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저는 그거는 가봐야 알죠. 이거는 구원 문제를 다루려고 이 성경 넣어놓은 거 아닙니다. 그렇죠? 구원 문제를 갖고 나누는 거 아닙니다. 이들이 교회에 은혜 입은 사람들이고 교회에서 자기의 밭을 팔아서 바칠 정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잠시 사단이 틈을 탔습니다. 그 사단이 틈을 타서 사단한테 장악돼 버린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틈 탈 수 있도록 문을 연 것이 뭐냐? 사단은 문을 열어줘야 들어옵니다. 아무나에게 안 들어옵니다. 그 문을 열어주는 것이 뭐였느냐? 오늘 잘 듣고 행여 우리 평생의 신앙생활 하는데 또 우리의 가정이나 자녀나 우리 주변이나 행여라도 이런 일들이 없기를 소원하면서 한번 우리 진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뭐냐? 비교의식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너무 잘 압니다. 어디에 약한지를 너무 잘 압니다. 돈에 약한지, 명예에 약한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비난하는 거에 약한지, 뒤에서 이렇게 뭐 어떻게 하는데 약한지 너무너무 나를 잘 압니다. 나를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약한 부분을 집중 공략합니다. 여러분, 운동이 서로 싸우는 경기하는 거 있죠. 권투라든지 레슬링이라든지 뭐 축구라든지 서로 경쟁하는 이 운동. 상대를 이겨야만 되는 운동. 이런 운동은 정말 감독이라든지 선수들은 상대의 약점을 무지하게 연구합니다. 우리가 월드컵 4강에 올라갔을 때 히딩크는 그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 그걸 가지고 다 분석을 해서 그 선수의 장점보다 그 선수가 어떤 약점이 있는지, 공을 볼 때 어떤 약점이 있는지 그 약점을 해가지고 공을 뺏어내는 일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남일 선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진공청소기처럼 걔한테 가면 공을 뺏어와요. 왜? 그가 하는 이 폼 속에 그 허점이 보이는 거, 그걸 집중적으로 공략했단 말이죠. 자, 이런 걸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정말 뛰어넘기 어려운 것이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은 어디로 가게 만드느냐?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으로 가버립니다. 교만은 패망의 승복입니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보다 아무리 비교해봐도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고 할 때는 이 교만의 반대로 어디로 가느냐? 굴욕적으로 가고요. 그리고 아주 낮아지고요. 자기 비하로 내려갑니다. 결국 비교의식은 어느 쪽으로 가든지 망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로부터 자유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어렵습니다. 같이 출발했는데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잘 나갈 때 우리는 자괴감을 갖잖아요. 같이 출발했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쭉쭉 잘 나갈 때 여러분보다 잘 나갈 때 교만하잖아요. 이때부터 주님은 안 보이고 그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내가 비교하는 상대만 보입니다. 주님이 안 보이니까 그 사람과 비교하는 것만 보이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오늘 이 사람 참 이 바나바가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도 우리도 할 수 있어 하고 탁 하는데 이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나바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 흉내를 한번 내보려고 했는데 속에 욕심이 있잖아요. 탐심이 있잖아요. 탐심은 죄니라 그러죠. 요걸 사단이 딱 들어가지고 그거 다 내면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살라고 탐심을 자꾸 흔드니까 이게 흔들리면서 틈을 열어주니까 사단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사단이 가득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가득했다는 말이 성령 충만하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사단에게 장악되는 거예요. 자, 비교의식과 비슷한 의식이 또 뭐냐? 비교의식과 같은 것이 다른 쪽에서 보면 경쟁의식입니다. 경쟁의식은 긍정적인 사람의 경쟁의식은 그 사람으로 더 발전될 수 있게 하는 요인도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그 사람의 종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사람과 경쟁하다가 평생을 다 보냅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창조할 때 비교의식 갖고 살도록 창조 안 했고 경쟁의식 갖고 살도록 창조 안 했습니다. 타락한 결과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것으로 사람들을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너지는 것을 이 초대교회에 자 이걸 드러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 넘어왔습니다. 그거 안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다 드리고 조금 남겨놨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 자리에서 죽이냐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전형이 뭐냐? 전형이 모든 신약의 대부분의 예수님의 말씀과 사건들이 구약에서 가지고 오는 사건들입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막 하나님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첫 지점에 아간이라는 사람을 뽑아내는 장면 아시죠? 아간이 탐심에 걸려서 다 불태워버려야 될 것을 불태우지 못하고 거기에 금덩어리 하나 숨기고 은전 몇 개 챙기고 외투 한 벌 챙겼다가 그것 때문에 애매한 그렇게 광야를 통과하고 나온 그 군인들 중에 36명이 죽잖아요. 그렇게 죽고 나서 왜 그랬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못 이기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끄집어내서 그와 그가 속한 모든 자들을 다 죽이고 나서 나가서 이기잖아요. 왜 그랬냐? 시작이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지점이거든요.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신약 교회가 시작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새롭게 시작되는 지점이잖아요. 시작되는 지점은 잘해야 되잖아요. 샘플이니까. 자, 우리 일본 말로는 가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우리나라 말로는 금형이라는 말을 쓰는 거 아시죠? 한 번 틀을 어떻게 만들어 놓냐.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금형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계속 그렇게 똑같이 나오잖아요.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이 사건을 정확하게 들추십니다. 경쟁의식과 비교의식에 빠지는데 경쟁의식과 비교의식을 만들어내는 이 속에 있는 게 감정이 뭐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만큼 그 사람이 종이 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선생님한테 인정받으려고 이것저것 자꾸 잘해보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종이 되는 겁니다. 주님한테 인정받으려고 해야 주님 종 됩니다. 목사님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면 목사님 됩니다. 딸내미한테 자식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면 거의 종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결국 이 비교의식, 경쟁의식을 만들어내는 이 인정 욕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뀌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냐? 네 시각에는 하나님은 없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먼저 경고했는데 아나니아가 거기서 회개 못하고 결국 죽고 또 뒤에 부인 삽비라가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알려주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잖아요. 이것이 다냐? 물었잖아요. 그러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랬습니다 하면 그 말이잖아요. 이게 뭐냐? 결국 비교의식, 경쟁의식, 이 인정욕구가 만들어낸 결과가 뭐냐? 위선입니다. 위선은 사단의 전유물입니다.
우리는 위선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가면이란 말씀입니다. 제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생 살아오면서 볼 때 나를 포함해서 우리는 가면을 많이 씁니다. 가면 묻어놀이 하는 겁니다. 속에 나는 다르고 가면 쓴 내가 달라요. 속에는 막 인상 온갖 인간상 다 쓰고 있으면서 화해타를 쓰고 춤을 추고 있어요. 가면.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가면을 벗는 세서부터 진실이 나올 겁니다. 그래야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않습니다. 사람 외에는 절대로 비교하는 동물도 없습니다. 식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세계 사람만 비교합니다. 사람만 비교하면서 경쟁의식 속에 빠져서 결국 종이 되어버립니다. 비교의식은 이렇게 엄청난 비교를 가져왔습니다. 가장 은혜가 풍성했던 교회, 가장 성령으로 뜨거웠던 교회,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막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 은혜 속에 있을 가장 은혜 받기 좋은 때,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문제 많을 때 일어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합니다. 좋을 때 하나님 앞에 빗나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편안할 때 빗나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있던 유다가 저렇게 되는 거나, 이 초대교회의 아나니아 사피라가 이렇게 되는 거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비극적인 삶을 살잖아요.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런 간증을 합니다. 선교지에서 한 20여 년 동안 이렇게 선교를 하고 모든 정력을 다 쏟고 이제 나이 70이 돼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몇 달 동안 실험 하면서 한 2년을 고생을 해요. 이제 겨우 벗어났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울증에다가 뭐에다가 다. 근데 벗어나게 하는 통로가 뭐였느냐. 한 분과 기도하면서 상담을 했는데, 하루에 그분이 찬송가를 한 곡을 지정해 주면서, 우리 찬송가를 한 곡 지정해 주면서 이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이 찬송가를 매일 30분 이상 부르세요. 매일 5절까지 있는 것을 30분 이상 매일 30분 이상 부르라. 그러니까 30분 이상이라고 말해 놓으니까요, 하려고 하니까 계속 하루 종일 찬송이에요. 하루 종일 찬송. 그렇게 하면서부터 그 여호와는 찬송 중에 거하시니라고 하는 주님의 임재가 느끼기 시작해요. 주님의 임재가 여기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동안에 빠져나갔던 기운들이 조금씩 회복돼요. 그래서 사람도 만나기 싫고 그냥 집 밖에도 나가기 싫고 그냥 번아웃 돼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점점 찬송을 하면서부터 힘을 얻어서 요즘은 많이 회복됐다는 고백을, 저도 몰랐는데 근래에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불모지에 가가지고 다 쏟아붓고 이제 모든 걸 마치고 왔으면 충만해서 더 기뻐 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 좋다는 거 자랑거리 아닙니다. 과거의 신앙 화려했다고 자랑거리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또 하나의 점을 만들면서 지금 이 순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인생은 어떤 선보다는 매 순간 이루어지는 점이 모여서 선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을 한번 본다고 하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경쟁의식으로부터 벗어나라. 그리고 비교의식으로부터 벗어나라. 그 경쟁의식과 비교의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인정욕구다. 사람이 인정욕구가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것이 과하면 그것이 곧 나를 망치게 만든다. 그럴 때 오늘 제가 처방전을, 성경을 통해서 내는 처방전이 하나님께로 시각을 돌릴 수 있는 여유입니다. 사람은 보이거든요. 경쟁할 때는 다 경쟁자만 보이거든요. 비교할 때는 비교자만 보이거든. 사람이 안 보이거든.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 사람만 보이고. 이때 사람을 덕으로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존재가
저 사람과 비교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특한 피조물이고 독특한 창조물이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너대로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올 때 우리는 거기로부터 자유합니다. 이럴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헌금을 못해도 괜찮고 더 잘해도 괜찮고 더 많이 해도 괜찮고 더 안 해도 괜찮고 다른 사람보다 기도 더 많이 하면 좋고 그 안 해도 괜찮고 자유함을 이래야 우리는 그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빙이 되는 거예요. 두임보다 우리는 뭔가 뭔가를 함으로 행복을 얻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아니요. 네 존재 자체로 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차라리 아나니아 삽비라 가만히 있었으면 되잖아요. 경쟁의식이 부추겼고 비교의식이 부추겼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 부추기니까 여기에 갔다가 그게 못 미쳐서 이렇게 끝난다고 하면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주님하고 한번 비춰볼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수시로 나에게도 올라오는 거니까 여러분도 올라올 겁니다. 수시로 올 겁니다. 여러 부분에서 여기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할 수 있느냐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이 풀어진다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이 아니라 이 바나바처럼 나도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주어서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존재 자체가 빵긋빵긋 웃는 것이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친척들 다 가게 만들잖아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지으신 존재 자체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영육간에 건강함을 얻게 될 것이고 사단이 틈탈 기회가 막혀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고 우리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되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주변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의식 속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들을 너무너무 자주 경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윗손으로부터 벗어나는 삶, 이 비교의식으로부터 벗어나는 삶, 이 경쟁의식으로부터 벗어나는 삶 그래서 윗선이 아닌 하나님 앞에 경쟁적 신앙이 아닌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찍이 레위기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물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부풀리지 말라고 있는 그대로 드리라고 미리미리 말씀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로 그러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대로 우리의 삶이 세워져 가고 또 하나님 앞에 거리 되고 그래서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섬겨나가고 또 주님의 은혜를 받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릴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 한 장 같이 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지요. 429장으로 우리에게 주신 내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가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는 마음 있습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나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드리면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